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31편 1절로 3절입니다. 시편 131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던 한국 여정이기에 여기 다 쏟아내려면 하루가 모자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최 간사님이 여러 모습을 찍어주셨는데 동영상으로 이제 이렇게 손을 기쁘게 막 흔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두 손으로 딱 세 분이 계시더라고요. 다시 했거든요. 다 반가운데 손 들고 환영한 분들, 그분들은 특별히 제가 나중에 후사하겠습니다. 다음엔 댄스로 저를 맞이해 주시죠. 그럼 제가 후사를 하겠습니다. 예, 영어 단어 가운데 트릴로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3부작, 3부 설교, 3부 시리즈, 3 스토리즈인데 제가 한국 나가 있는 동안 우리 박 목사님이 4월 26일에 설교하셨고 그 다음에 박승빈 목사님이 5월 3일 날 설교를 하셨거든요. 두 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건데요. 놀라운 것은요. 26일 설교, 5월 3일 설교, 제 설교가요. 한 편의 이야기처럼 이어갔다는 거예요. 뭐 짜고 친 고수도 많으냐? 아닙니다. 전혀 짜지도 않고요. 그대로 하나님이 기이하기를 사랑하셔서 이 아이가 큰 틀로 이어지게 하셨어요. 바로 이 첫 번째 설교를 26일로 하셨는데 본질적인 거냐 비본질적인 거냐 제가 잘 들었거든요. 조금 어려워서 제가 쉽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사랑이냐 아니냐가 본질이냐 비본질입니다. 사랑을 하는 건 본질이고요. 사랑을 하지 않은 건 비본질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사랑을 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고 아무리 의로운 행동도 사랑을 하지 않으면 비본질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박승빈 목사님이 3C, 3C로 설교하셨더라고요. Great Commission, Great Commandment, Great Confession. 이 세 가지 중심에도 무엇이 있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없이는 전도 못하고요. 사랑 없이는 하나님 자랑 못하고 사랑 없이는 예수 자랑 못하고 사랑 없이는 교회 섬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제 한국 떠나기 전에 박승희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5월 3일이 자녀주일입니다. 그러고 갔어요. 목사님 설교 듣는데 고민을 많이 하시다고 그러고 왜 고민하시지? 들어보니까 어린아이가 없는데 자녀주일 설교 어떻게 하냐고 껄탕을 하고 계시더라고. 제 귀를 의심, 아니 분명히 자녀주일인데 우리 애가 전부 어린아이들인데 뭘 보신 거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모든 분들은요, 육신 나이와 상관없이 전부 다 어린아이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순을 맞는 이백경 장로님은 9학년 어린아이. 오늘 한복 곱게 입으신 분들은 8학년, 7학년, 6학년 어린아이들입니다. 여기 최원조는 2학년짜리예요. 아시겠어요? 차이가 있다면 딱 한 가지. 성숙한 어린아이냐, 유치하고 미성숙한 어린이, 이 차이뿐입니다. 이제 제가 전한 올 수 말씀의 핵심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시리즈로 첫 번째, 두 번째 트릴로지,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제가 미국 떠나기 전부터 준비해와서 하나님 제가 돌아가서 처음 맞는 게 어버이주일인데 무슨 말씀을 증거하겠어요? 엄청나게 바쁘고 긴장해서 돌아갈 텐데 준비할 시간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 없어서 제게 인사이트를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신실하셨어요. 병원으로 이동하는 길에도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도 뭐
말씀을 읽고 묵상할 시간조차 없을 만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이 생각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수시로 인사이트 주셔가지고 잊어버리기 전에 스마트폰에 메모를 적고 가져간 수첩에 적고 돌아간 비행기 안에서 하나 정리하며 설교문을 거의 완성을 했습니다. 이걸 여러분과 오늘 나누는 거예요. 제목이 어머니의 품입니다. 참 따뜻한 표현이죠. 어머니의 품. 여러분 어머니 품에 안겨보셨죠? 품이에요. 어머니 품을 가장 쉽게 설명하면 그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사실 마더스데이는 오늘 사랑 빼놓고는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쩌면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 설교는 참 특별해요. 어머니 이야기만 하나만 하면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버지 얘기만 하나만 해도 그냥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요, 어머니의 날 설교는요, 다 명설교입니다. 아멘이죠? 심지어 아무리 서투르고 버벅대도요, 설교 참 잘했다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1년 내내가 어버이날이면 좋겠어. 끊을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어머니란 단어 그 자체에 이미 눈물과 희생과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어머니란 이름이 파워풀하죠. 어떤 분은 밤 냄새가 떠오를 것이고 기도하는 모습이 떠오를 것이고 천국 가신 어머니 손길이 새록새록 더 진하게 풍겨 나올 것입니다. 이름 하나만으로 다 두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고백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주경학자들은 성경에 많은 그 보석 중에 최고의 보석 진주라고 합니다. 왜? 인내의 상징이 진주 아닙니까? 수많은 눈물, 배신, 억울함, 기다림, 광야의 시간을 지나온 다윗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영혼으로 고백한 고백이 시편 131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윗의 목에 걸려있는 신앙의 진주 목걸이라고 저는 오늘 131편 이렇게 말합니다. 한평생 하나님 앞 나다지기를 배웠고요. 기다리기를 배웠고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다는 이 배움을 배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 등장하는 어머니의 품은 단순히 육신의 어머니의 품만이 아닙니다. 그 정도면 다윗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품을 그 안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목회자들이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뭐로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이게 내 사랑이다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땅에 먼저 어머니의 품을 만들어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어머니의 품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품 안에 하나님의 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무너질 것 같이 울다가도 어머니 품에 안기면 그냥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고 내가 100% 받아들여진다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첫 때 나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도다. 이거 신앙의 성숙입니다. 하나님 없이 강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인생은 어떻게 관조하고 쉬고 평안을 누리냐. 이게 바로 신앙의 정점이죠. 그렇다면 어머니의 품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어머니의 품이 무엇이길래 다윗이 이렇게 자기 목걸이에 진주를 걸듯이 이렇게 임금의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냐 이 말입니다. 첫 번째로 어머니의 품은 나누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냥 쉐어링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나눗셈이 있는 곳이 어머니의 품이에요. 평생 어머니는 자기를 쪼개고 나눗셈만 하셨던 분이 바로 어머님이십니다. 시간을 나눕니다. 잠을 나눕니다. 자기 잘 잠이 8시간이면 다 빼고 다 빼어주고 없는 거예요. 눈물 나누고요. 젊음을 나눠주고 자신의 꿈까지 나누어주고
자식의 미래를 세웁니다. 자녀가 자라날수록 어머니의 손은 점점점 거칠어져요. 어머니 등은 점점 굽어지고 어머니의 삶은 점점 작아집니다. 자식만 커지면 되는 거예요. 어머니 그걸 내가 다 잃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자녀가 아프면 어머님 대신 끙끙 앓아요. 다 경험해 보잖아요. 자녀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느라 어머니 품은 갈수록 넓어집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끝까지 품어요.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 품은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살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품에는 언제나 소망과 희망만 들어 있습니다. 세상은 끝났다 해도 어머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포기하라고 말해도 어머님은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어머니 품에는 당신을 위한 공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품은 평생 자신을 덜어내고 나누고 자녀 것으로 채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을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눌 셈만 하신 거예요.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자신의 몸을 갈갈이 찢기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품은 단순한 모성애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이 땅에서 가장 리얼하게 경험할 수 있는 복음의 그림자가 어머니의 품입니다. 둘째로 어머니의 품은 더하기만 있는 곳입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허물은 자꾸 뺍니다. 자녀의 작은 장점은 끝없이 자꾸 더해가는 거예요. 자녀가 100번 잘못해도 한 번 잘한 거 있으면 그 하나 붙들고 평생 칭찬하십니다. 남들 보기엔 대단치 않은 건데도 어머님은 계속 보태는 거예요. 너니까 그걸 했지. 딴 집 자식 같아는 못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니까 하지. 내 딸이니까 하지.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십니다. 한없이 띄워주셔요. 누구를 만든 자녀 자랑합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듣는 사람은 수없이 똑같은 말 듣는데 늘 새로운 가짜는 찐빵처럼 또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의 품은 자녀의 가능성을 끝없이 더해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준비해 주시고요. 이번 한국 방문에서 저 그런 어머니를 또 생생하게 만나게 되세요. 사진 넣어보세요. 오기 전 한 3, 4일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분이 제가 만난 박이분이란 어머님이십니다. 86이에요.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내리셔도 돼요. 아침 일찍 동네 산책을 하게 자주 갔는데 그날따라 가다가 제법 공기가 찼어요. 근데 이분을 만난 거예요. 저는 휠체어에 앉아 계신 줄 알았어요. 가까이 힘들면 앉고 그다음에 붙잡은 워커형 다용도 그 구르마 같은 거였어요. 뒤에는 작은 주머니가 달려 있더라고요. 어머니 날씨가 차가운데 왜 여기 이렇게 계십니까? 그러자 답답해서 나왔어. 햇볕 좀 쬐려고. 어디 편찮으세요? 아파. 여기 지금 막 쑤시고 아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다리도 좀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세요. 손이 좀 떠시더라고요. 추워서 그런 줄 알았는데 파킨슨 증세 같은 떨림이 있는 거예요. 자녀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그러자 그 순간에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조금 전까지 아파 죽겠다 하신 그분이 얼굴이 희색이 만면한 거예요. 자녀에게 나오니까. 그리고 막 끊는 첫째 딸이 막 이발사야 그러는 거예요. 아, 이 미용사시고 여자가 이발사니까 미용사시군요. 아니라니까 이발사라니까 남자 머리 깎는 이발사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딸 자랑을 막 늘어놓는 거예요. 이 동네는 머리 제일 잘 깎아? 그런 손주애가 넘어가는 거예요. 둘째도
뭐 어쩌고저쩌고 막 가는 거예요. 둘째도 아들이라 그러거든요. 둘째는 아들이라 그래요. 소장이라 그래요. 육군 소장이요. 그러니까 아니 건설회사 소장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내 아들 이야기 끌어주는 거예요. 뭐 사시는 것도 큰 아들은 안산에 살고 둘째 아들은 마석에 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걷잡없이 막 힘을 튀기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세상 기준 보면 별 대단한 자랑 아니잖아요. 근데 86세인 그 어머니에게는요, 세 자녀가 세상에 가장 귀하고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어머니는 자랑 후에 계속 자랑을 더해 가셨습니다. 덧셈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제가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돌아가면 내 집이야. 큰딸 이발소가 옆에 있어 그러는 거예요. 따라와 봐 그러는 거예요. 몸이 불편한데 본인이 이걸 들으시더니 찾길로 가시래요. 어머니 위험해 그러니까 아니야 난 괜찮아. 많이 살았으니까. 저를 이렇게 앉아는 곳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자식을 챙기듯 저를 챙겨주셨어요. 집을 보여주시고 이발소를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들어가서 커피 한잔 할래 그래요. 정중히 사양하고 대신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셨어요. 함께 사는 큰딸은 예수 아직 안 믿는다고 하셨어요. 이 기도를 마치는데 어느 아주머님이 그 어머니에게 따뜻한 그 맥반석 계란을 하나 삶아가지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드시라고. 늘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 어머니가 저에게 이걸 딱 쥐더니 이거 가져가서 먹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따끈한지. 아이 제가 어떻게 먹어 드셔야죠. 아니야 들고 가. 기도해 줬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집에 들고 갈 때서 한참 지났는데 따끈따끈하더라고요. 그 따뜻함이 어머니의 품 같았습니다. 제가 한국 오기 전에 두 번을 그 집에 가서 머리를 한번 이게 그 딸이 깎아준 머리예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에게 마땅한 살 것 없어서 얼마 안 되지만 제 어머니 생각나가지고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머리 깎고 그 딸에게 예수 꼭 믿으셔야 돼요. 몇 번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꼭 보라니까 네 하더라고요. 6번째 전도 열매가 그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품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어머니의 자랑 덧셈뿐입니다. 계속 돼가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왜 그래요? 사랑은 좋은 것만 보태기 때문입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마음이다. 우리 하느님도 그러하시다. 우리 허물과 죄는 다 덮어주십니다. 연약하면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 겨우 믿음으로 작은 수 한 걸음 내디딜 때 옳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린 넘어졌던 아픈 기억만 기억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일어서려는 그 순간만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품은 바로 하나님의 품을 가장 유일하게 경험하기 위한 그림자요 징검다리입니다. 셋째로 어머니의 품은요 우리의 존재로 가득 찬 곳입니다. 이번 한국 방문 기간 형님 댁에서 우리 여기 계신 어느 집사님이 그 영화 꼭 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시간을 못 내는데 이번에 가서 봤어요. 왕과 사는 남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네, 안 보시면 꼭 보십시오. 조선의 비운의 왕 단종의 유배지의 삶을 새롭게 조명한 참 애잔한 영화였습니다. 영화 속에 단종은 자신을 복위시키는 움직임에 합류하려고 그 유배지를 떠나려는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단종을 아끼던 그 촌장 어몽도가 그를 만류합니다. 아유, 그래서 순순히 죽으신 뭐 하다가 죽으신 막 만류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마음을 정한 단종은 길을 떠납니다. 어몽도는 처음에는 관에 알려서 그래야 마을 사람을 사니까 마을 막 관으로 달려가다가 길을 바꿔서 단종으로 돌아옵니다. 숲속에서 길을 모르게 헤매는 거예요. 길을 안내합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때 단종이 말합니다. 더 이상 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다. 모두에게 안부 전해 주거라. 그 순간 어몽도가 진짜 왕이 여기 있었구나.
그러면서 아주 가슴 두들기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안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대사 들어보셨죠? 저도 그 안에 있는 겁니까? 그 대사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그거 한 질문은 평생 부모 사랑 안에서 살아온 자녀들이 마음속 깊이 묻고 있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머니, 저도 아직 당신 품 안에 있는 겁니까? 그러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동일한 대답을 하실 거예요. 암 이따마다 내가 내 품에 가득하지 무슨 소리야?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품입니다. 자녀가 하나이든 열이든 20명이든 어머니 품 안에는 모든 사람 자녀가 다 꽉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각자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의 품은 희한한 품이에요. 모두가 특별합니다. 모두가 소중합니다. 모두가 그 품 안에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죠. 품 안의 자식. 아직 부모 곁을 떠나지 않은 자녀들을 일컬어 표현하는 말이죠. 그 사람들은 자식은 품 안에 있을 때가 제일 좋다. 뭐 일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자식은 어느 순간 부모의 품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장성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타국으로 가기도 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분명 부모 품 밖으로 나가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부모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50이 되어도 자식입니다. 60이 되어도 자식이고요. 흰머리가 다 나도 자식입니다. 왜요? 품 밖이라는 것은 자식의 생각이고 인간 세상 일반 사람도 세상이지 어머니 마음에는 여전히 품 안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멀리 살아도 품 안이고 가까이 있어도 품 안입니다. 못 나도 품 안이고 잘 나도 품 안이에요. 넘어져도 품 안이고 실패해도 품 안입니다. 어머니는 평생 자식을 결단코 내려놓지 못하십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품은 어떻습니까? 더더욱 그래요. 우리 살다 보면 이런 말 할 때 이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걸까? 조용히 묻게 되면 주님, 정말 제가 주님 품 안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1000번을 물어도 1000만 번을 물어도 하나님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그럼 내 품 안에 네가 있다. 아니 내가 내 품 안에 가득 차 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처럼 느껴질 때가 많고 하나님도 그렇다 생각하는데 결단코 아닙니다. 마치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득 품으시고 너만 사랑하는 Only you I love 이 말이에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치 온 세상에서 나 하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다. 다윗은 바로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품 안에서 하나님의 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수많은 전쟁과 배신과 아픔을 지난 후에도 그는 결국 그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영혼이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도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이제는 왕이 되어 용상 위에 앉아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이에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니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왕이 되면 보통 높아집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달라집니다. 성공하면 자기 자랑을 시작합니다. 근데 다윗은 높아질수록 더더욱 낮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품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그러므로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힘 함부로 휘두르지 않습니다. 결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나 대단해, 내가 이루었어, 내가 잘났어, 그런 소리 결단코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 여기까지 온 것은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과분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혹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것이 있다면, 혹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다면, 혹 조금 더 쓰임받고 있다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더 사랑을 받았다는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 자랑거리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아들들입니다. 사랑받은 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은 단지 내가 사랑받았습니다, 내가 품 안에 있었습니다, 그 고백하고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품이 우리 안에 사라져야 됩니다. 어머니의 품이 내 품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이 내 삶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 허물을 덮어주고 눈물을 품어주고 누군가 실패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누군가 일어날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한 어린아이로 자라가야 합니다. 높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깊어지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거칠어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차가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어머니 품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품 안에 네가 있다. 아니 꽉 차 있다. 이 사랑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누리시고 세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온전히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어머니의 그 아들과 그 딸로, 그 하나님의 그 딸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통하여 이 품음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멀리 갔다고 생각할 때도 여전히 품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높아지려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받은 자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누군가를 품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 어머니의 그 딸과 아들로, 그 하나님의 그 딸과 아들로 상처입은 자를 품게 하시고 넘어진 자를 기다리게 하시고 눈물 흘리는 자의 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품을 닮아가는 성숙한 어린아이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